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인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이런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같은 걸 만드셨다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여디디아님, 어떤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보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딱 명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거라는 걸 현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아예 율법으로 딱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자선 권장 수준이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 아예 돌봄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아, 사회 구조 안에 돌봄을 내재화했다.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대표적인 걸 몇 개 꼽아보면 우선 제21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11조랑 좀 다른데요.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요. 3년 주기로 보면 처음 2년 동안은 성소에서 감사 축제를 열 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레위인들 또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하고요. 그리고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각자 사는 동네에서 그 지역의 레위인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데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신앙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나눔과 축제를 위한 기금이었던 거죠.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이었다니. 진짜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또 추수할 때의 권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또 땅에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일부러 안 줍고요. 깜빡 잊고 두고 온 곡식단도 다시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포도나 감람 열매 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그 남겨진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의 몫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정말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거나 포도를 따먹는 것까지도 허용됐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그런 배려였죠. 단순히 남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수학 과정에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넣어둔 거네요. 그럼 그 유명한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오는 안식년에는 아예 농사를 안 짓고 땅을 쉬게 했잖아요. 땅도 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고, 또 동시에 그 해에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은 그냥 누구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면제년이라고도 불리죠. 또 만약에 같은 민족 중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으면 이때 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했어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후한 선물을 줘서 보냈어야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보장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정말 모든 걸 리셋하는 해였습니다. 안식년 규정은 기본이고 가장 파격적인 건 뭐였냐면 혹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이나 그 가족에게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면서 부가 한쪽으로 영구적으로 쏠리고 대물림되는 걸 막으려고 하신 거죠.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빚 탕감, 노예 해방에 땅까지 원상복구라니. 이건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돕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사회개혁 수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진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 목적이 궁금해지네요. 네,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들이 담겨 있죠. 첫째로는 이런 주기적인 리셋을 통해서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는 걸 좀 막고 최소한의 경제적 평등선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둘째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 이 탐욕을 좀 제어하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마음, 박애정신을 가르치려 하셨고요. 셋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결국 서로 기대고 도와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공동체 의식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려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다. 우리는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의식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보다는 관계 그리고 책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신 거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와 책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깊고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여디디아님? 네, 이 수천 년 전에 주셨던 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사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 또 너희 사회 구조는 그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있니? 하고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은 그냥 우리가 동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들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곧 주님께 직접 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이런 나눔과 정의, 또 서로 존중하는 이 원칙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청지기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